찬송가 459장 찬양하십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나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좁은 길, 참으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세상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가정들, 또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말에도 모이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기 위해서, 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힘을 가지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와 또 진행 중인 모든 모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참 힘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 전 세계의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또
김영민 집사님, 또 백지연 자매님, 그 외에 우리 환우들,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경제적인 안정과 특별히 또 정치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GP 선교회 본부 사역과 우리 필리핀 우리 C캅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우리 미동부 유대인 선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에하드 우리 선교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또 중국에 사역하시는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신변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제목들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 나라는 점점 패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점점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모두 다 하나님 앞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만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김승봉 선생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와라이 종족을 섬기는 아버지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C캅 학교를 통하여 주여 많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 가정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 유대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민족 주님 아버지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 이평강 선교사님 중국에서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종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신변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이사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주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과 모든 것에서 지켜주이사 늘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다이내믹한 그러한 교회로 주여 놀랍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하나님 모든 교회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위로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이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시드기 왕 앞에 가서 이제 바벨론을 섬겨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찰 때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그런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 앞에 그리고 온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았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배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얼마 전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통령이 불러서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개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거기에 갔죠. 그런데 그 후에 그 보고를 듣게 되면 진짜 대통령이 들어야 될 일, 그러한 그 말을 하신 분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바른 말을 하고 진짜 욕을 먹으면 욕을 먹고 쫓겨나면 쫓겨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시국이 어떤 때인데 좀 그런 말을 전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목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치면서 꼭 들어야 될 말을 증거하고, 특별히 또 목사님들이라 그러면 참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을 저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전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원수로 생각하는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하십니다. 그 나라를 가서 섬기십시오.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가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절부터 거기 15절까지는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이 말을 전하고요, 또 16절부터는 좀 더 범위가 넓게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옵소서. 거짓 선지자. 우리 14절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언한 것들이 거짓 예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사람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이 곧 다 해결이 되리라. 절대로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대로 70년의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절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우리가 참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겼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여기 여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여고니야인데 그때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두 차례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겼는데요, 첫 번째는 주전 605년, 두 번째는 주전 598년 때 이미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기구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가운데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리라. 속히는 아니죠.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그러나 70년의 긴 세월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모든 것들이 속히 돌아오고
이제 이 어려운 시간은 속히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빨리 금방 해결해 주십니다. 병도 즉시로 날 것이고 사업의 어려움도 금방 회복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영어로는 quick fix, 하나님께서 금방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병이 그 자리에서 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은 경우에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기간이 때에 따라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거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편안하게 또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잘못 전달하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듣기는 좋죠. 그러나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잘 전달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70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보게 되면 감사한 것이 뭡니까? 2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성전이 기구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God is in still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섬세한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었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고 언제 이것이 끝나게 되고 그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내가 그것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이 빼앗겨져 가지고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돌보겠다. 이것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약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축복,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성전 기구를 빼앗겼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절대로 아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성전의 기구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염려했던 것은 뭡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기구가 빼앗기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I still care for you.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돌아보고 성전 기구도 내가 지키리라. 또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골방, 우리 가정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뭐 구약에도 예가 많이 나오죠. 우리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표적인 진짜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죄는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쉽게 선교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영어 얘기하는데 no pain no gain. 우리가 고통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고난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 기도한 이 세 분 선교사님들 다 우리 김승봉 선교사님 그 필리핀 와라이 종족 필리핀에서 가장 오지가 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우리 사모님 2번씩이나 유방암 걸리셨고 또 우리 김순봉 선교사님도 또 요사이 또 이제 전립선 암으로 또 이렇게 그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고 저도 여러 차례 그곳에 갔지만 진짜 열악한 환경이에요. 수도가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받아가지고 물탱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냥 뭐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고기 같은 것도 있고 뭐 같은 것도. 그런 환경에서 두 어린 자녀들. 제가 처음에 놀랐던 게 맨 처음에 가니까 이 창문을 바라보는데요. 저는 뭐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잘 모르죠. 도마뱀이 여러 마리 있는데 막 벽에 다니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평강 선교사님 중국에서 1991년도인가요? 들어가십니다. 이분 똑똑하신 분입니다. 진짜 뭐 여기서 컴퓨터 회사를 이른 시대에 시작하셨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지금 수십 년을 거기서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하시면서 청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우리 그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서 인터넷에 띄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료들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서 그 중국의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자료들을 지금 한 30년 동안 번역을 하시면서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끌려가기도 하셨고 2주 동안 참으로 가서 또 신문도 받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가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머리에서만 가슴에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말씀이 하나님이여 참 전파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